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 사회도 세계 열방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오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탄절은 우리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로 가게 하는 바로 길목이 성탄절을 믿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성탄절에는 전쟁을 멈췄던 지역이 참 많았다 합니다. 오늘 하루만은 우리 전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랬어요. 한번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오늘은 싸우지 맙시다. 예. 오늘 하여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성탄디 합니다. 그것이 연장되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평화의 날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오늘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평화를 이룬 것처럼 그것이 연장되어서 일평생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부부관계.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영화를 봤는데 니마 강을 건너지 마 그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 생각나고 우리 부모를 생각나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려운 세상 살면서 손잡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국제시장도 봤어요. 두 편을 달아봤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 말을 봤습니다. 제가 집 옆에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롯데 시내마를 자주 못 갔는데 가서 보니까 참 우리 1.4.5태 때에 함흥에서 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불과 지금 한 60년 전 아니겠어요? 이런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피난와서 부산국제시장에서 그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랬던 우리 인생 여정이 지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고 지금 우리 10대, 20대는 잘 모르지만은 참 고난의 세월이었죠. 거기다가 우리 삶의 무게가 참 컸던 이 민족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민족인데 그래도 우리 민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민족이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도 북녘 땅의 동포들은 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실 성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 오늘 저 찬양대 우리 김지수 성도를 보니까 고향 생각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힘들어서 탈북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이 저 북녘 땅에도 널리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이 성탄절 받지만은 노숙자들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또 빚 때문에 쪼들린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성탄절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탄절에 다 마음이 들뜹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친지들 가족들 함께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을 다른 말로 사랑의 날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반드시 생각하고 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그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결정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고 하나님 사랑의 화신이다. 그래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이 때 오신 것은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날 때부터 정말 집 없는 서러움을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부귀영화를 누린 분이 아니고 고난의 일생을 쭉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생애 자체가 바로 어느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32절 말씀이죠. 참으로 놀랍도록 큰 사랑,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볼 때 기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는요,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그 중에 이 8장은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8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31절부터 39절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한 환희의 찬가다. 너무너무 기뻐서 환성을 지를 수 있는, 기쁨을 외칠 수 있는 바로 찬가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 영아부 유치부도 있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되죠? 예,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 어르신 예배에도 아이들이 가끔 오다 보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어린아이들은 다 유치부에 영업이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끔 보면요, 아이는 아이인데 전혀 떠들지 않고 제 설교를 잘 소화하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유치부 아동부도 제 설교를 잘 듣고 큰 은혜 받을 줄은 확실히 믿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아이를 잘 보시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 요새요 텔레비 어른 거 봐도 다 이해해요. 예,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꾸 아이들 너무 수준을 낮추는데 잘 알아들어요. 우리 유치부 잘 듣고 있죠? 예, 아동부도 잘 듣죠? 예, 청소년부 어디 있어요? 잘 들려요? 예, 들리기만 안 되고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해주는 사랑이다. 인정해주는 사랑이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람 인정하는 사랑이었어요. 어느 집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본래부터 착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사고뭉치였어요. 어느 날 늦은 밤에 이 동생이 형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동생이 옷이다가 피투성이 돼서 온 겁니다. 형은 늘 동생이 사고 치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는 이 동생을 옷을 벗겨서 싹 씻고 깨끗하게 씻기고 자기 옷을 대신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동생이 입은 대로 자기가 옷을 입습니다. 피투성 옷을 입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스스로 자수하고 동생을 대서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감옥 간 뒤 얼마 뒤에 동생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사형이 집행될 것 같다. 나는 늘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서 대신에 죽을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단다. 다만 너는 내가 입혀준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짤막한 내용의 편지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죄를, 우리의 모든 악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보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하여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불의하다, 악하다, 멸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의 옷을 대신 입어주셨기 때문에. 마치 동생이 죽어야 될 그 살인죄를 형이 대신 짊어짐으로 형이 대신 죽고 동생이 새 삶 살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의 세마포 새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후반절을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 말합니다. 33절 34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히 그러므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을 산다면 누가 뭘 하든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급해 주시는 사랑. 공급해 주시는 사랑.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잘 알듯이 당자의 비유라는 소위 예수님이 예를 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두 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역시 둘째 아들은 문제예요. 여기 혹시 둘째 아들들 정신 차리세요. 여기 보니까 아까도 둘째 아들이 문제인데 이거 보니까 둘째 아들이 형은 열심히 아버지 잘 돕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님 죽지 않는데 유산 달라 해가지고 갖고 나가서 결국은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아주 죽을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춥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럴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 죽을 죄를 졌으니 가서 아버지께 내가 이제는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은 종으로 품꾼이 하나 써달라고 한번 부탁해봐 했다. 그래 갔더니 아버지는 품꾼이 할아버지라고 웰컴 환영하시고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복귀시키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식들의 모든 설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부모님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들은 마음은 운이지만은 형편에 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시고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줄 정도인데 그 나머지 뭐 돈의 문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문제, 그것은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서 내주신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을 주저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자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다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저는 그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데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 어렵다 그러면서도 잘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 잘 살아요. 예, 집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다 들어가 누울 집은 있어요. 내 집이 아니면 뭐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누워 잠이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닐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래도 복지 사회가 많이 되어서 그래도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용돈도 주시고 또 먹지 못해서 먹을 반찬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상담소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이웃과 함께 왔다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는 노인복지를 통해서 또 어르신들을 잘 승리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죄인임에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굶어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지옥과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특별히 이 민족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북녘 땅과 이렇게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된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는 남쪽과 믿지 않는 북쪽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게 한 것 이것 우리 잘못한 게 아니고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김비진 강사님 오실 때 홍성근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5km 운동하라 그랬어요. 이게 선한 사마리 운동인데 저는 우리 상담소에 거기 나오는 회보 이름을 굿 사마리탄스 선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명명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 오신 거예요. 강도 만난 우리들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의 괴로움들 속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거의 절반 죽게 된 우리들 이 민족 우리 부모님 시대의 시절들 6.25 전쟁으로 얼마나 고통했어요. 강도 만난 우리 이 민족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에 오셔서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양로를 세워서 이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병원 할 것이 모든 출발은 선교사님들이 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복음을 전해왔던 이 선교사들이 굿사마리탄서 선한 사마리아 운동을 펼쳤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5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먹지 못한 사람들 이들을 돌봐야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는 처음부터 잘하지 못해도 우리 계속해서 펼쳐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이 모여서 이런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셀 모이는 그 집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도 우리 한번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해 주시는 사랑으로 말합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사랑. 보호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성탄절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35절 초반부 또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나 성도들 모두가 현실적으로 당할 수 있는 위기, 시련, 고난, 박해 등을 쫙 열거합니다. 길게 열거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보호하실 것임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를 통해서 이것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신 사랑의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빈곤하고 허전한 삶, 갈급하고 굶주린 삶을 살다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안전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이 전쟁의 위험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결코 이스라엘처럼 타락하지 말고 유럽처럼 타락하지 말고 미국처럼 타락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늘 깨어있으라고 저 북녘 땅에 전쟁 위험을 남겨놓았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북녘 땅을 덮어갈 때에 남북은 머지않아 평화적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마다 기도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도 통일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음은 몰라요. 오늘 그런 내일 또 바뀔지 모르지만은 저는 믿기는 김정은이가 결국은 통일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 전체 보지만은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아수르, 바벨론, 파사, 애굽도 큰 나라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꿀 때에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몽둥이 막대기로 쓰임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우리 함께 성탄절 예배하는 그날이 수년 뒤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 북녘 땅을 가기 전에도 우리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온전하고 풍성하며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2000년 전에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고 우리의 희망 그 자체고 또 우리 민족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민족에 모시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이 기쁨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뜨겁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예. 어제가 제 생일인데 많은 분들이 축하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예수님 생일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턱 내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 생일 축하하면서 함께 오늘 오찬을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생신에 여러분을 초대하니까 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좋은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